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토한 꿈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였을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의 아귀에 있는지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물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물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므로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리라. 아멘. 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 대풍년이 지나자마자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말할 것도 없고 가나안 땅에까지도 그 흉년이 미치게 되어서 결국은 야곱의 집안에까지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빼고 남아있는 11명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는 왜 그렇게 두 손 들고 넋놓고 있느냐, 빨리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얻어와라 하고 다그쳤습니다. 이 베냐민을 제외한 10형제들에게 이 애굽이라는 곳은 잘난치 않은 자기 밝고 명석한 동생 노예로 팔아치웠던 바로 그곳이죠. 요셉의 나이 18살 정도에 그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요셉의 나이가 39살 정도니까 대략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요셉이 지금 어디서 고생을 하고 있을지, 타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미 죽어버렸을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은 별로 발걸음을 하고 싶지 않은 장소이죠. 공교롭게도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10명의 형제들,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애굽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요셉의 이야기가 역경과 고난과 내적 갈등을 딛고 성공한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의 성공 스토리로 읽는다면 사실은 창세기 41장으로 성경은 마무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42장에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세하면서도 세세하게 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에 대한 사건을 기술을 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유념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향해서 떠나올 때 형들은 그 순간부터 성경의 스토리 안에서는 잊혀진 자들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20년 세월을 지나서 떠날 때 그 야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라반은 그때 이후로 잊혀진 자가 되었어요. 야곱을 이 라반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함으로써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결정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었지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라반 속에 있었던 죄와 악은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인 게 요셉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형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는 라반처럼 그냥 잊혀진 스토리로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추적하기 시작하신다.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누구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추적하지 않는데 왜 이 형들이 요셉에게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 스토리들을 다시 이어가셔서 형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을 환기시키는가?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공평치 않을 수도 있고
여기에 숨어 있는 다른 성경의 뜻이 있는 것인가? 성경의 뜻이 있습니다. 라반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개를 하건 돌아오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건 인생 속에서 그 뒤에 집안 내분에 휩싸여서 폐기 처분되건 간에 그것은 당시로서는 예수께서 오시기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의 형들인 10명의 그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고 조상들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잘못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갈물이 되어서 자기 동생과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만 구원의 스토리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가시는 길과 방향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기술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온 형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대통치자가 이들 이 낮고 천한 이민자들을 찾아내어서 대면할 수 있었는가? 미드라시, 그러니까 유대인 성경에 의하면 요셉이 가나안에도 대기근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형들이 국경을 넘어서 애굽으로 올 것을 미리 예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칙령을 내렸다 그래요. 누구든지 국경을 넘어서 양식을 사러 올 때는 직접 와야지 다른 누군가를 대신 보내면 안 된다. 첫 번째 칙령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국경 수비대를 아주 조밀하게 세워서 외국인이 애굽 내국으로 들어올 때는 철저히 신분을 조사하고 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귀를 한 마리씩만 갖고 오도록 하여서 자기 양식 외에는 갖고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형들을 식별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대면하여서 자기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고는 요셉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18절에는 보면은 이때 자신이 꾸었던 꿈을 기억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들에게 팔려지는 그날과 그 이후에 있었던 아픈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던 일, 깊은 웅덩이에 던져지던 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태연히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되뇌었던 그런 왁자지껄한 소리들이 요셉에게 다시 기억났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20여 년 전에 이날의 일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요셉이 어린 시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대단히 잘난 척하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안에 어린 왕자 하나가 들어앉아서 형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세월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셉이 잘난 척한 철부지였던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은 그것에 합당한 결과로 팔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처벌이든지 간에 그 잘못에 걸맞는 것이었대. 즉 형평성이 균등할 때 그 처벌이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들이 큰 죄를 저지른 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도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은 허물보다도 과도하게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한 번씩 이 일이 떠오르면 요셉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잘난 척했는데 라고 자기를 정당화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내시는 작업을 20년 지나셔서 하시는 거예요. 간첩으로 몰아세우고는 요셉이 너희 중에 인질로 한 형제를 감옥에 놓고 다시 돌아가서 두고 온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너희 말이 진짜인 것을 알고 너희 중에 한 형제도 살려주고 너희들의 양식도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요청입니다. 그 얘기에 형제들 안에 소요가 일어나면서 찔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21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0년 전에 본인들이 했던 잘못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후회하고 이제 이들 안에 내적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쪽은 덮고 잊어버리고 안전해지는 것.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이 일이 있도록 만들었던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심령이 진정으로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새로워지고 그들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길이세요. 그래서 라반의 경우에는 그냥 놔두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는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이제 이 형제들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한 진실이 이들로 하여금 내면의 진정으로 밝은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존재 안에도 나타나게 되어서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물론 요셉은 이미 형들에 대한 그 아픔들을 잊어버렸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요,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꽁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언젠가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내가 받았던 대로 돌려주리라. 그거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마음 품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시질 않습니다. 요셉은요, 20년 동안에 잊어버렸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요셉의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그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자기 자신의 부분들을 털어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지었을 때도 뭐라고 지었습니까?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픈 세월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요셉이 이미 이들을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형들의 20년 전에 했었던 것을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지혜로 차곡차곡 수순을 밟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 22절에 나오듯이 이들 속에 있었던 옛날의 범죄를 환기시켜 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용서가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용서가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를 그렇게 만든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구원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온전한 용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는 뭐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죄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일어났을 때만 내 안에 있는 인간성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을 다루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참된 변화를 통해서 뒤틀린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초점은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매와 용서를 통해서 죄로 인해 뒤틀려진 나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받았던 고통이 받아들여지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이 작업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대목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참 무서우세요. 하나님 참 무서우세요. 사람은 잊었어요. 그리고 요셉도 잊었어요. 요셉은 자신을 아프게 했던 형들을 잊고 용서하는 것이 관심이었지 그 형들의 내적인 인간성이 바뀌는 것에까지 관심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우리 집사람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혹시 살면서 이 요셉의 열 형제처럼 누군가를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 정도로 아프게 한 적이 있느냐 묻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적이 있느냐 성찰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루시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다룰 때 주님이 하나님 백성 기뻐하시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면 찾아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내 안에 있는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엄위하신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루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루는 성령의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연약하며 부족하며 어두운 것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있는 불편한 진실들에 기꺼이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바르며 정직하며 진실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